어떤 사람들이 귀농을 합니다. 농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한 2, 3천 명 정도가 귀농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귀농하는 자체도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또 특별히 모인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라북도 진안군 동학면 학성리 세울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28가구가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좀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도시에 살던 뭐 대기업 간부들, 뭐 교사들, 또 연구원들,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백창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분이고 정권사에서 아주 잘 나가던 간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귀농해서 소감을 밝히는데, 늘 쫓기던 도시 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다. 50살 이후 인생의 후반전은 심신을 풀어놓고 평화롭게 살고파 농촌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조금은 평범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50세 같으면 좀 더 돈 벌어도 되는데, 이제 50세까지 번 돈 가지고 이제 귀농해가지고 좀 이 영혼이 좀 편히 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평범하지 않는구나.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또 평범하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면집사 마시는 분인데, 우리 고신교회 김경래 장모님 따님인데, 그 재미화가 김원숙이라는 분이 계셔. 둘째 딸인 장모님에. 그분의 남편은 혼혈합니다. 혼혈. 토마스 클레만테라고 백인 미국 군인하고 한국 여자하고 6.25 전쟁 때 만난, 거기서 태어난 혼혈아예요. 토마스 클레멘트.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아버지는 전쟁 끝나고 돌아가 버리고, 어머니가 미혼모로서 이제 키우다가 어려워가지고 길에서 시장에서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이제 보육원에 맡겨져서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서 국회에서 자기들의 군인들이 한국에 가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 낳은 아이들을 입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입양하는데 제일 처음 입양돼 간 사람이에요. 토마스 클레멘트. 이제 백인 혼혈하죠. 그분하고 이제 김원숙 씨하고 결혼한 겁니다. 우리 교단 장모님 딸하고 제니아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143억을 미국 대학이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원숙 씨는 한국에서 이제 홍익대학교 미대 다니다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전액 장학금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졸업한 뒤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화가예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근데 이제 이 남편 토마스 클레멘트는 미국인 양아버지, 양부모님 집에 입양되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고는 의료기 회사, 의료기를 차려가지고 성공을 했죠. 이번에 이제 그 회사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기계를 만드는 발명하는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회사를 팔았는데 그 돈이 143억이에요. 이 돈 어디에 쓸 거냐? 부부가 의논하다가 이 토마스 클레멘트의 마음에는 어머니 나라,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알릴 방법이 없냐? 근데 또 이 자기 부인을 보니까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학교에 기성하자, 기부를 하자. 그러면 이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 보답도 되고, 또 한국 이 부부가 기부를 해서 좀 한국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대학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주립대학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단과대학, 예술대학 이름을 김원숙 칼리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름이 나는 거죠. 그 부인은 이제 그 돈도 명예도 나누면 커진다라는 가르침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그 가르침을 실천할 마음이 있었고, 남편은 늘 자기 부인과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김원숙 앤드 클레멘트 칼리지 하는 걸 그 남편이 그러면 안 된다. 김원숙만 하자. 한국 이름만 하자. 이래가지고 김원숙 칼리지로 했다는 거예요. 평범하진 않죠. 우리 모두가 다 뭐 100억씩 기부하기 어렵잖아요. 좀 비범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평범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그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그 나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는 평범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귀 새끼가 어디 가면 있을 건데 그 새끼를 끌고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이 물을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자세히 보신지 몰라도 이 마태는 기록하면서 이 나귀 새끼가 의미와 함께 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 나귀 새끼에 의미 나귀가 있는 거예요.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었을 때 군중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나귀 새끼가 놀랄만 하잖아요. 근데 어미 새끼가 같이 가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새끼와 함께 나귀 새끼.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보통 마차 이런 거는 좀 군사적인 거잖아요. 보통 왕 그러면 백마를 타고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나귀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군사적인 거다 그려놓은 거예요.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그 새끼와 함께 끌고 와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는데 어미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지금 형태는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형태를 갖추기는 하는데 보기에는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귀 새끼 탄 왕이 됐습니까? 이거 뭔가 이 형태와 구성은 이 왕이 지금 입성하는 것처럼 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왕 같지는 않은 이런.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 그의 나라의 그 관념을 딱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 예수님, 그분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다. 겸손한 나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굉장히 비범한 거예요. 평범한 게 아니죠.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시대적 선지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선지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정답이죠, 정답.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정답인데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는 정답을 대충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추측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세속적인 생각인 거죠. 평범한 생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평범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비범한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데 메시아시라는데 마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야지. 아, 예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 겸손한 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겸손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 여러분들도 이 겸손은 뭐라고 그동안 여러분들 했죠? 우리의 평생 숙제다. 평생 숙제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돈을 또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이 겸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이 겸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겸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형편들이 바뀔 때 우리도 모르게 우쭐대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나라는 겸손한 나라.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 우리 이 관념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그 나라는 겸손한 나라다. 겸손한 나라. 자,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안장처럼. 원래 이 안장이 좀 멋있어야 되는데 이 겉옷을 그냥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갖추는데 왕의 행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행차하면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도 뿌리고 하는데 형식은 다 갖췄지만 초라한 거죠. 초라한. 어쨌든 그러나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읽으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그냥 좀 자기들도 모르게 도취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정말 왕처럼 모시는 것처럼 모시는구나 그런 느낌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감동이 되지가 않고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지금 왕의 행차가 맞냐,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더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어쨌든 최대한 존경을 표시는 하고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탄 것이라든지 거기에 뭐 겉옷을 걸친 거라든지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린 것이라든지 이게 평범하진 않다. 결국 이제 동네가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은 보니까 왕의 행차라. 형식은. 그런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이냐? 아니 왕이 행차하는 좀 하긴 하는데 이건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만한 그런 인물 같으면 안 물었을 겁니다. 근데 소문은 들었었겠죠. 소문은 들었는데 갈릴리에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소문은 들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에 행차하는 이 모습이 형식은 왕의 행차 형식을 갖추었는데 실제 내용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뭔가 수준이 낮으니까 도대체 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대답하잖아요. 그죠?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는 이유가 뭐라 그럴까요? 뭐 감동이 되거나 기뻐서가 아니고 아니 형식은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하고 그 사람을 또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사람들이 뭐 우리 김해 유라를 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알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올라가서 내 김해 유라에서 목사님 하면 거기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산 정도는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동네, 이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납달리 이런 동네는 예루살렘 사람이 별로 생각도 안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곳에서는 인물이 안 나는데 이런 표현을 그래 합니다. 인물이 나는 데가 아닌데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하고 도대체 저 나귀 새끼 탄 사람 저 사람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쨌든 온 정성을 다해서 존경의 표시를 최대한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태운 위에 겉옷을 펼치고 길에 나뭇가지를 깔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존경의 표시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이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마지막 표현은 갈릴리 사람이고 선지자 예수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행차를 할 만한 왕 같지는 않은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기는 하는데 왕 같지는 않다. 참 이게 예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죄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주고 뭐 하는 데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야. 그리고 하는 게 별로 자기들하고 막 크게 이렇게 뭔가 뭐 위세를 떨치거나 뭐 영향을 크게 끼치거나 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영접은 하는 것 같은데 왕 같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힘으로나 군사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힘으로나 군사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희생해서 세우는 나라예요. 그걸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좀 이렇게 막 탁 탈출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힘 있는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뭐 이들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나뭇가지를 밟고 꽃바구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안장도 아니고 겉옷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저분이 뭘 하겠냐. 아마 실망스러워서 더 소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세워서 이곳에서 우리가 2년 지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희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면 이 유라와 김해 장류 지역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몇 명 돼야 될까?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힘, 어떤 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희생으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아마 지금 유대인들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습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 기쁨의 나라. 이 세상의 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제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볼품없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든 교회들이든 어떤 경우에 정말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왕이라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는 흔히 좀 착각을 많이 해요. 착각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와 우리의 모습들이 좀 더 화려하면 좋을 것 아니겠는가? 좀 크면 좋지 않겠나? 좀 많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요.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크든 많든 화려하든 그 모든 모습에서 겸손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겸손함. 그리고 그 많은 숫자와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정말 잘 나누어야 됩니다. 잘 나누어야 됩니다. 왜?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소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걸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를 말씀. 그러니까 2,30명, 2,300명, 2,3,000명 괜찮습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 백성처럼 행하면 그게 2,3,000명이든 2,3만 명이든 괜찮아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최소한 보잘것없게 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와 함께 흰 백마를 타고 막 멋지게 화려하게 입성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도 되네. 꽃이 아니라 나뭇잎을 해도 되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든 하나님의 뜻을 전가할 때 숫자가 적어서 안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 안장에서 겉옷으로 길가에 나무 이파리 그냥 이제 소박하게 초라하게 가면 되는구나. 항상 우리가 이제 핑계 대잖아요.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배워서 안 되고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 우리는 도구고 나팔밖에 안 됩니다. 우리 뒤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숫자가 적어도 됩니다. 초라해도 됩니다. 보잘것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우리 전도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전도 훈련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귀 새끼 타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초라하게라도 가면 됩니다. 안 가는 게 문제죠. 안 가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든 하나님의 뜻을 펼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 예수님 모습처럼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모습. 나귀 새끼를 타도 되고 안장도 없이
그냥 뭐 꽃방울도 없이 가도 되는구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용기 있게 가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둘러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그냥 말하면 됩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의 말주변을 보고 나의 옷차림을 보고 나의 그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갖출 수 있으면 최대한 예의 있게 갖추죠. 지금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이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을 하잖아요. 갖출 수 있는 갖추죠, 물론. 그러나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오래전에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시는 거죠. 용기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숫자,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모습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나라를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그 나라를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하지 않거든. 비범한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그 예수님의 그 나라는 은총의 왕국이에요. 따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현재 내게 있는 이 모든 입장과 사정과 형편 속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말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행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